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왔어도 내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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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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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4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리란 구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유미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내 안에 요압과 같은 마음, 주께서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늘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검으로 말씀 안에서 싹둑싹둑 자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은 기름을 붓고 나서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닌 왕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가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 무서움 속에서도 끝까지 섬기며 인내하는 다윗, 우리들도 다윗처럼 섬겨주며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붙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 우리 주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 11월 14일 날 영혼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릴레이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이끄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정말 기도가 회복되며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을 바로 세워주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각자가 주님 앞에 절제히 회개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우리가 계속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되겠죠. 순서만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한 번 더. 주내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주은혜 하나님 감사하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시작. 예,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싱어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 이것을 주제로 우리 교회는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산상수훈은 팔복 이후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또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복이 이 말하는 이 팔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죠. 세상이 이렇게 세상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어찌 복이 되느냐. 한 가지 빼놓고 뭐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근데 그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팔복의 최종적인 결과는요. 최종적인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앞에 보시죠. 먼저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어 봐라. 아무리 그림을 찾아도 아이들 설교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네가. 그럼 천사가 받들 것 아니냐. 마지막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첫 번째 시험,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울 때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시면서 또 주님 예수님이 사단이 경배하라고 했을 때 나의 경배할 분은 우리 모두의 경배할 분은 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팔복을 선포한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팔복을 선포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장 먼저가 팔복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구하는 복은 모두 사탄이 던져주는 미혹에 반응해 왔습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미혹.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종종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사탄과 교류했다.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영혼을 줄게. 너는 나에게 좋은 곡을 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곡을 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구하는 복은 사탄이 던져주는 미혹에 이렇게 반응해야 얻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직 떡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철저히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에만 집중되어 있는 세상 철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고자 합니다. 어디까지 높아지고자 합니까? 죄는 하나님 자리까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게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과실을 먹었다라는 행동에 죄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데 이 미혹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라는 겸손, 그리고 섬김, 또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을 부추기는 그런 교묘한 계략, 이것이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들고 오지요, 사단은. 그래서 진정한 복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뭡니까? 이 복도 표의 한자인, 표음 한자기도 하고 표의 한자인 이 복도요, 이 앞에 있는 볼시자입니다. 이 볼시자는 한자에서 신을 의미합니다. 신. 여러분, 이건 밭 전자죠. 입구자 하나. 각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추격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거예요. 이 한자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는요, 분석해 보면 다 성경이래요. 성경. 왜 복자에 신자가 나올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해석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자를 해석한 걸 내가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거 신자는 맞네. 밭 하나만 일구면서 살아라.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공수래 공수거니까 밭 하나만 줘도 감사히 여기면서 살자. 이게 복이다. 비슷하게 해석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해석해야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복. 근데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복의 원래 개념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들을 때 그걸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팔복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경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진짜 복으로 여겨지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겨지십니까? 사탄은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팔복을 경시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팔복이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복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복은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묶여있는 흑암의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스스로 멸망케 하는, 망하게 하는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입장이 되어서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왜 붙잡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위로를 받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의 이름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 이름 외에 다른 건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죠.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여겨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는 것은 또 무엇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려졌습니까? 그러면요, 무엇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은혜를 놓치고 있었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서 신앙 상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내가 지금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목마르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목마르고 있는가, 내가 은혜에 목마르고 있는가. 이게 내 신앙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몸이 아플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식욕이 떨어진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예배에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사람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여러분, 이 영적 질병이 계속되면, 내가 의에 주르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요, 세상에 주리고 세상 욕망에 목마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본 자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하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애타게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뭐다? 배부르다. 성경적 표현으로 배부르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행복하다 이겁니다. 세상은 이 방법을 제해놨기 때문에, 세상은 그토록 행복을 갈구하고 복을 갈구해도 그 행복과 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기대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대할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추구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의에 주르고 목마르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완만한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다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형제와 이웃을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완만한 비탈길로 위험한 지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루의 삶 24시간 중에 나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많이 이끌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시작. 오늘은 산상수훈의 6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는 팔복의 5번째 복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긍휼이란 말을 들으면 먼저 무엇부터 떠오르죠?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여러분, 세상의 해석도 이 긍휼에 대한 말에 그리 달리 해석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찌 속에 거할 거보냐.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데, 물질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데 마음만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8절에 자녀들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과 혈언만 사랑하지 말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까지 이어지는 것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선한 자이냐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이에요.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이런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간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나열했죠?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거는요 믿음 안에 있다라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준 자는 그들이 배척하는 자였어요. 사마리아인, 개와 동급을 취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긍휼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인 거예요. 전도사인 거예요. 권사인 거예요. 집사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긍휼은 마음에만 그치지 않고 행함이 이어지는 것이, 진실함이 이어지는 것이,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또한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공로. 예수님의 마음에 기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섬길 때.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에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핑계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 긍휼이 잘못 해석이 되면 이런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독. 그러면 세상이 비판합니다. 야, 내가 행함으로 남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으로 죄를 사함받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겠어요. 저 보세요. 사람을 다치겠어요. 그래 놓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이네 하고 운전하고 갔어요. 그 사람은 뺑소니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법적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아주 부자예요. 제가 아주 부자예요. 사람을 쳤어요. 돈으로 막 잘하고서 그 마음에는 하나의 죄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다 보상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세상에서 비난받습니다. 너는 돈이면 다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세상도요. 하는 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보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없이 한다면 이건 표면적인 행위일 뿐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와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거예요. 결국 돈이 많으면 표면적으로 죄가 많게 되고 죄가 없게 되고 표면적으로 돈이 없으면 법에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표면적 행위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표면적인 행위 이전에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아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즉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긍휼의 행위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주변에 피해를 주고 불편함을 준다고 했을 때 그의 배경과 그의 내면까지 살피고 기다려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 불편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은 거 기억하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아버지가 애 둘을 데리고 탔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던지 막 물건을 던지고 땅바닥에 낙서를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이 아빠가 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처음에는 수근수근하다가 참다 못해 어떤 사람이 이보시오, 아니 아이들 교육을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면 주변 사람 다 피해를 주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아빠가 이게 할 짓이요? 이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두 아이의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엄마를 잃은 두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 안이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그 말이 나를 참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긍휼은 뭐냐면 그의 내면과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라고 살피는 게 긍휼이에요. 또한 긍휼은요, 자신이 그 처지가 되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게 또 긍휼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0kg고 신약시대에서는 50kg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50kg라면 10,000달란트면 계산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이 종에게 말합니다. 야, 너 네 식구들, 네 처, 네 몸을 팔아서 갚아라. 임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말미를 주세요. 그러니까 좀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게 참 치근했나 봐요. 엎드려가지고 벌벌 떠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빚을 탕감해줬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와가지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멱살을 딱 잡고 너의 빚 안 갚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동료의 멱살을 지금 부여잡고 뭐라고 하면 왜 안 갚어? 왜 안 갚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이 동료가 똑같이 말합니다. 시간을 좀 줘.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 이랬는데 이 사람 뭐예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여러분, 이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자의 행동을요, 긍휼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긍휼이 없다면 우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면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 굳이 저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굳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갚을 수 없는 죄의 싹을 탕감받았으니까. 주인이 노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 동료가 다 얘기했나 봐요. 아니, 그 주인이시여, 이 동료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자기의 동료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말 듣고. 그래? 다시 불러. 너 빚 갚아.
이게 뭐냐면 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너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거야. 구원의 은혜가 흐려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가 말씀대로 신앙이 아니면 나름대로의 신앙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또 살잖아요. 은혜 받은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게 긍휼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지 못하죠. 인생사 살면서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고 위기를 넘긴 거 그거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으로 먼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 와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관처럼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참아주시옵소서. 그에게 좀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똑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아준다.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 중에 가장 추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긍휼함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추상적이지만 일상적인 복이에요. 지속적인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계속 작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동료나 긍휼을 자꾸 베풀어 주세요. 용서하시고요. 자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근거가 나로? 아니요.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떨고 있는 두 아들의 아버지에게 막 비난하는 자리에 섰고 나중에 그 일을 알았다고 봐요. 그렇게 쳐봅시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긍휼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즉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 누구한테 감싸줌을 받는 거예요. 기다려줌을 받는 거예요. 참음을 받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 직장 상사나 동료, 이 긍휼은요 즉각 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아요? 앞서 네 가지의 복.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 처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 애통하며,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절대로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게 긍휼을 입는 고백이에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어제 은혜 받았던 나가 왜 내 사망에 또 휘둘리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을 크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부모가 되보시면 이 긍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쉽게 와닿아요. 언제 가장 많이 긍휼을 느끼냐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래요. 자고 있을 때. 우리 혜린이가 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해요. 우리 혜린이는 아직도 이빨이 안 났어요. 지금 내년엔 대학생인데 이빨이 안 나서 이빨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그래서 아이들 하는 말이죠.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맨날 간지럽대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아직도 애기구나. 너는 아직도 애기구나. 그래서 이빨이 아프대요. 아프고 뭐 어지럽대요. 누워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그러다 자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하루 동안 부모가 그 아이가 나가서 세상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자는 거 보면 굉장히 극률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하나님이 옆에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긍휼하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수고가 많니. 그렇지만요, 긍휼히 계시는 부모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완전하신 게 긍휼의 마음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팔복을 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의 내면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 보여요. 계속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했어도 야, 저 사람이 참 힘들까 보구나 라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간음하여 붙잡혀온 여인에게는 간음하여 붙잡혀온 여인의 입장이 돼 보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엎드리고 넘어질 때는요, 제자들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긍휼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로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 또 긍휼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안 갚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기도 하시옵소서. 그 사람의 속사람과 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행함과 지시하러 할 때 하나님 먼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영광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입장에 되어서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잠잠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애써 눈물 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도울 때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시도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나는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잔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붙잡게 살리라. 내 기뻐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11월 14일 초청 영혼 초청 잔치 예물, 또 목요 기도의 간식 예물, 또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확장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 것은 신앙의 고백이오니 이제 물질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호와 이레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서 꺼내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행사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물이 되고 그 드린 손길은 하나님 아버지 주 주변이 다 살고 그 영혼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